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천국 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적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에 대한 중요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천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아름답고 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화를 땅에 묻어놓고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병이 와가지고 갑자기 죽는다든지 자기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묻히고 가다가 수년, 수십 년, 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보화가 발견되는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여기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주인이 비싸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이게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자는 자기 전 재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밭을 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소유보다 지금 이 밭에 있는 보화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를 보니까 언뜻 봐도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이 밭은 한 1억 정도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달러빛을 내서라도 1억을 채워가지고, 아니 1억보다 더 웃돈을 얹어서 주고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도 되는 그런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거예요. 또 45절에도 이 진주 비유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 이 귀중품을 다루는 그런 전문가로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던 중에 그야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샀죠? 이유가 뭐죠? 그 진주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극히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진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질이 나쁜 진주도 있고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진주도 있습니다. 누구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전문가 정도가 돼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값진 진주를 이 상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 어떤 그런 천국이냐? 그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이며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귀하다고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감동 있게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너무나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만난 것처럼 만나게 하시는 보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극히 값진 진주,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혹시 그 말씀 있나? 없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서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고, 세상 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 세상 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쓸 게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있는 거 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귀한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야말로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화목이 있고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선하고 의롭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정확하게, 이처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가 없는 자로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원수된 자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 고민을 돌봐주실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까요? 이 세상에 누가 변함없이 나를 돌보실까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좋은 모습일 때나 나쁜 모습일 때나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한번 싫어지면요 왼수가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죽어 못 살아요. 좋아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미워지면요 또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길이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기복이 있고 변하고,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천지 교회 옆에 살았다면 이단에 빠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태민 전도사 다녔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그 신천지 교회 옆에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신천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지신 거예요. 저희 집 옆에 통일교회가 있었다면요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면 과연 저같이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편해도 성질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성질이 나는 거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은 이것이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진주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귀하고 몹시 가치 있는 정말 가치가 높은 그런 진주를 찾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났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자가 다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찾는다고 다 만나겠습니까? 이 귀한 진주를 찾는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진주를 다 만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의 경우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금식기도, 저는 이 자동차 한 대가 제 잇몸에 굴러가고 있어요. 이 임플란트, 전이의 임플란트화, 철야기도, 이 금식기도 덕분에 임플란트화, 또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가대, 하라는 봉사 다 하고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요, 나는 너 모른다 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의 삶에 바닥을 치게 하시고 제가 마음이 꺾여져서 겸손해졌을 때 제 악을 제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나 자신을 섬기는, 오로지 나 자신을 섬기는 이런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지옥 갈 자였다는 이 비참한 저의 영적 상태를 제가 알고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요,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보면 그런 간증이 많이 있었고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주일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우연히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홀린 듯이 따라가 보니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간증들입니다. 실제로 저의 삶 속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와 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신앙생활 쉬었었는데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하나도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인 줄을 알고 믿은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이야기는 발견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밭을 간다고 보화를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제 책임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시고요,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도 행하시고요,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잠자고 싶으면 잠도 자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예수만 안 믿으면 됩니다.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회개와 심판,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길 다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다 밭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발견한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견한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네?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전부를 걸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간 그 부자 청년처럼 30년, 50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소유가 물질만은 아니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자기 애, 자기 연민, 명예와 세상 성공, 이런 많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기가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전부를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에 10명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명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기분 따라서 붙잡았다 버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분입니까? 상황에 따라 예배, 기도 미루고 사람 만나러 딴 데 가도 되는 액세서리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분 맞습니까? 그의 아름다우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일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분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개 비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 강요했을까요? 아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요, 천국을 인간이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천국을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의 가치는 그것을 발견한 자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자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판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론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거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려도 안 돼요. 세상 말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생활과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가슴 속에
제 심장에 불이 붙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불,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열정. 누가 시켜서,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 하니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희생이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발견한 보화나 진주는 그가 모두 팔아버린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1억을 주고 100억을 얻는 겁니다. 이 물질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소유가 기껏해야 1억이에요. 내 모든 것 동원해야 1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동원해서 100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1억이 희생입니까? 천만에 만만에 1억을 동원한 것은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내고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물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눈이 열려 발견하고 믿어졌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다른 복을 주시옵소서 요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산할 수 없는 극히 값비싼 진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보화, 이 보물을 은혜로 발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듯이 힘써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본문에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만났다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팔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희생으로 보일 수 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44절에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놓고 기뻐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억지로 내 자산을 어떻게 다 팔지? 얼굴 찡그리면서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 아닙니다. 기뻐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내놓을 것도 주님께 드릴 것도 없었지만, 뭐 직장도 내려놓고 남들 보기에는 뭐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어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폭발되고, 더 기쁨이 되는, 더 은혜가 마음속에 부어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더 행복해지고 무슨 희생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황송하고 죄송할 뿐이죠. 황송하고 죄송할 뿐이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더 감사할 뿐이죠. 약 100년 전에 미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중창단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멋진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던 어느 날, 라디오 공개 오디션에서 노래를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TV가 없으니까 라디오 시대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한 것입니다. 청취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전 미국 음반 기획사들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로 와서 앨범을 제작하라고. 그래서 무명의 조지 베버리 쉐어는 순식간에 떴습니다. 얼굴 사진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명의 조지 베버리는 순식간에 떴어요. 정말 많은 보수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꿈 같은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는커녕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피곤해 지친 그가 고향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엄마는 다른 것은 강조하지 않겠지만 내가 성경 읽는 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지 베버리 쉐어가 집에 와서 어머니 말이 가슴에 걸려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어릴 때 성가대에서 부르던 찬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웃에서 하는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 돌아가면서 간증을 듣는데 조지의 마음속에 큰 결단이 왔습니다. 그 모임 끝 무렵에 미국 최고의 음반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과 전속 계약하면 지금까지 만졌던, 앞으로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의 개런티를 주고 당신을 전속 계약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때 조지 쉐어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당신이 전화 걸기 전에 나는 더 높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고 나서 집에 와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찬양을 하려는데, 건반에 손을 얹는데 건반 위에 어머니 친구 밀러 여사가 놓고 간 찬양시가 딱 있었습니다. 그 찬양시를 보는 순간에 울컥해서 자기도 모르게 곡조를 붙이며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입니다. 이후에 조지 쉐어는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갔는데,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램과 함께 45년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나라 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를 같이 부르는데, 저 사진은 1973년 빌리 그램 여의도 전도 집회 때 한국에 같이 와서 사역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아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인가? 발견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심을 그분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능히 팔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은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배합니다.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이라도 팔겠습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정말 우리의 죄악을 그 어떤 그릇으로 씻을 수 없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표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함부로 대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의 죄악을 씻으실 수 있는, 내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의가 되신 분입니다. 나의 의가 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소유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눈만 장녀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악을 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분으로 만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쓰다 남은 거 너무나 인색하게 주님을 대했던 거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진주로 샀던 상인처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는 그 귀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믿음의 표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소중한 것을 팔아 날마다 주님을 얻는, 주님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치관의 교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과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발견하고 기뻐는 하는데 여전히 내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즐기던 세상 일도 주사는 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천국을 발견하고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귀한 주님을 이제는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